가수 가운데 SG 워너비라는 그룹에서 활동하는 가수 김진호 씨가 있습니다. 이 김진호 씨가 2013년에 싱글 앨범을 발표하였는데 그 싱글 앨범 오늘이라는 앨범 가운데 가족사진이라는 곡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이 김진호 씨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바쁘게 산 아버지, 가족사진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찍은 가족사진에 아버지의 명함사진을 오려다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가족사진을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또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를,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를.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어른이 되어서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 보니 저도 제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이 보여집니다. 꽃처럼 아름다웠던 엄마도 이렇게 이쁜 때가 있었네. 그런데 그 삶이 나의 걸음이 되기 위하여 희생되어진 것, 그래서 어느 순간 그을려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여지지요. 김진호 씨는 그러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러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에게 웃음꽃 피워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셨습니다. 정말로 어떤 부모님은 일제와 6.25 또 보릿고개와 힘든 시간을 다 감내하며 살아오셨죠. 그 삶들이 이제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물론 365일 존경하지만 특별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주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유교 사상에 있던 사람들은 에미에비도 모르는, 조상 섬길 줄 모르는 그러한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복음 안에는, 성경 안에는 효에 대한 내용이 정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치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에서 10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되신, 육신의 몸은 입었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효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여성으로서 효에 대표되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코 룻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오미 집안, 엘리멜렉 집안의 여인이 되고, 남편도 죽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봉양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남자로서 대표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삶,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삶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 족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랜 삶을 장수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가장 짧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게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이삭의 삶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했다. 그래서 복받았다. 저는 이 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린교회 교인들이 누리는 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고 복받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자서전이 길어서 좋을 것 없습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스토리 많은 그러한 이야기 굳이 필요 없습니다. 간결하게 순종하는 삶, 그래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얻은 아들이 있지? 예, 하나님, 이삭 말이죠. 그래,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기가 막힐 요구입니다. 나의 사랑이요 기쁨이요 전부인 이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 밤에 아브라함 잠 못 잤을 겁니다. 나를 샜을 것입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이삭과 두 사환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두 종을 산 밑에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로 올라갑니다. 아들에게는 번제할 나무를 치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삭이 볼 때는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없습니까? 양이 없는 거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이 안 보입니다.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러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산 위에 올라가고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펼쳐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박합니다. 결박된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입니다. 그때 다급하게 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거푸 2번을 급하게 부르세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 음성이 들려진 후에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자를 바치라면 못 바쳤을 텐데 아들이니까 바쳤을 거고,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그런 말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이 이삭의 나이가,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미운 4살,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랍니다. 아마 이삭의 나이가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지 않았을까. 아마 유머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추정하건대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8살에서 30살 정도로 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창세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에게 뭐를 지웠다고요? 번제할 나무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할 나무, 짐승을 태우는데 나무가
적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나뭇가지 몇 개 정도로 양을 태우지 못합니다. 대략 이 양보다, 드려지는 제물보다 2배에서 5배 많은 나무가 땔감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뭇가지 몇 개를 들고 간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의 2배에서 5배 되는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 거죠. 아마 이삭이 어린아이였다면 늙어도 아브라함이 들고 가지만 이삭이 이미 장성하였기에 번제할 나무를 등에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18에서 30이 됐다라고 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그렇죠.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 118에서 130이에요. 이삭은 18, 아버지는 118.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여도 힘으로 제 아들을 해보지를 못합니다. 이미 벌써 힘이 저보다 짱짱해요. 그런데 118 먹은 아브라함, 18 먹은 이삭 감당 못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노망 드셨습니까? 왜 그러세요? 하고 뿌리치고 도망가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정상에서 이삭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100살에 너를 얻었다. 모든 것이 끊어지는 줄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도로 달라 하시는구나. 너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아버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잔을 옮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삭이 결박당했기에, 단에 올랐기에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죠. 이 이삭의 순종의 모습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모습입니다.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자신께서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번제 제단 위에 순종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에게 정말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요. 당연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던 그 해에 흉년이 듭니다. 정말로 흉년으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그 상황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흉년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아니, 애굽으로만 내려가면 먹을 거 많은데, 비옥한 삼각주에 그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머물라고 해요.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흉년의 땅에
먹을 것 없는 그 상황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아끼고 그 한 해를 견디고 버티고 참고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득을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성경 최초의 거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도 이삭이요, 여러분, 중동은 사막 기후예요. 우물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와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순종하는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 복을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약속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세린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되는 비결, 장수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유산을 물려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아닙니다.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더라도 너를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쓰임받은 네 부모라면 공경해라, 순종해라. 부모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지나온 삶이 사람들 앞에 떳떳지 못하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교인이 찾아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지금도 아마 하기도 하겠지만, 갑자기 대화하다가 가슴에서 목사님, 제가 이걸 품고 삽니다. 꺼냈는데 사표예요, 사표.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만, 사표를 여기다가 여기 담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표현입니다.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정말 일하는 부분에 스트레스 받아서 집어 던지고 싶지만 그때마다 우리 애들 생각하며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을 손가락질 하더라도 자녀만큼은 그 수치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9장에 보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요. 처음 만든 술입니다. 그걸 먹고 취합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 안에 벌거벗겨진 아버지의 모습을 함이라는, 가나안의 조상이 되는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알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표현은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알리며 조롱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그 장막 안에 담요를 갖고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고 들어가서 담요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깨어난 노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의 수치를 덮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선언하고요, 아버지의 하체를 갖고 조롱하였던 그러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담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수치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잘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수치를 덮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흘린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담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애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광고 멘트까지. 예.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주었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리.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제 웃음꽃 피워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공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육적으로 부모님 잘 섬기는 우리 세린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